26절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 우리 사람과 사람의 만남에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서로를 신뢰할 수 있는 만남이라면 인생을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지만 세상이 점점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면서 믿을 수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고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을 만나보기가 어려운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라고 말씀했습니다. 가장 확실한 약속, 결코 변하지 않는 약속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시고 그 약속하신 바를 신실하게 이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위로와 소망과 기쁨을 얻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26절을 보면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우리 인간의 육체적 한계를 너무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십니다. 사람들은 사람의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무엘상 16장 7절에 그래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의 빌 바를 깨우쳐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육신의 한계를 지니고 있기에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고 드리는 기도하는 이런 어리석은
기도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엇이 필요한지도 정확하게 알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정욕대로 쓰려고 구하기도 합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한 연고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대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나쁜 것을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수가 없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이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좀 우리가 느껴야 되겠어요. 젊을 때는 모든 것이 참 자신만만 해가지고 겁도 없고 당돌하고 엉뚱하게 뭘 모르면서 간만 커가지고 이랬는데, 우리가 알고 보면 참 인간이 연약합니다. 무지하기가 그지없습니다. 우리가 이 종이 한 장만 눈앞에 가로막아도요, 우리는 이 종이 한 장 0.2mm도 안 되는 이 공간을 우리가 넘어서지를 못합니다. 시간적으로도요, 1분 후에 어떤 빅뉴스가 세계를 진동시킬지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왜 그렇게 우리가 무지한지요? 이제 옛날 분들이 철들자 노망한다 하는 옛날 어른들 말이 있는데, 겨우 뭔가 좀 감이 오고 느끼고 싶으면 다 늙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함을 좀 느껴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매달리게 되는데, 무지함을 느껴야 하나님을 찾게 되는데, 무지하면서도 무지한 줄을 모르니까 이게 문제예요. 빌 바를 알지를 못해. 뭐가 필요한지,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무슨 도움을 구해야 될지도 우리가 몰라요. 우리는 자그마한 장애물만 우리 앞에 하나 가로막아도 옴짝달싹을 못합니다. 그 장애물 앞에 우리는 가로막혀가지고. 제가 지금 오늘 주일날 이거 주일날 강단에 못 서면 어쩌나, 지난 한 주간 동안을 좀 몸이 아팠어요. 좌골신경통이 이게 찾아와가지고 이 난데없이 바로 옳게 걷지도 못하고 옴짝달싹을 못해요. 이래가지고 주일날 강단에 서 있을 수가 있겠나 싶었는데, 그래도 하나님 좀 세워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신경 하나 약간만 눌려도 말이죠,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많은 신경이, 혈관이 얽혀 있는데 한 군데 약간만 눌려 있어도, 많이도 아니라 이래도 자유가 없어요. 그래서 꼼짝을 못해. 이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적인 유혹과 미혹과 악령은 우는 사자같이 택한 자도 삼키려고 호시탐탐 노리는 그 공격이 언제 우리에게 미칠란지 모르는데 말이죠. 수많은 공격이 우리를 공격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그 도우심이 없다면 참 우리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예수 없이 사는 세상 사람들, 하나님 믿지 아니하고 사는 세상 사람들, 참 그 사람들은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희망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래도 천지의 대주제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언제든지 우리가 아버지라고 믿고 부르고 찾고 만나고, 힘들 때마다 어려울 적마다 주여 도와주소서, 진실되게 우리가 그분에게 손을 내밀면 그분은 우리를 절대로 외면하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연약함을 알고 주님 내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무지막지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토로를 하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연약한데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안 됩니다. 주여 도와주소서 라고 우리가 그분에게 부르짖으면 그분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믿습니까? 예, 이걸 믿으십시오. 내가 그분 앞에 연약할 때, 내가 그분 앞에 약할 때 강한 그분의 도움이 손길이 내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이 꼭 붙들고 힘들 때, 어려울 때, 눈앞이 캄캄할 때, 어느 누가 손 내밀어 주지 아니할 때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찾고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호소하고 부르짖고 이분의 신실하신 약속이 여러분들 생활 속에 이행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실 분이에요. 여러분 세상 인생 살아가다가 고독합니까? 슬픈 일을 만납니까? 때로는 외롭고 고독해서 어느 누가 하나 도와주리 없다고 낙심이 됩니까?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때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정말 여러분들이 연약해 있을 때 그분은 외면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 세상 친구들은요, 당자가 아버지한테 분깃 받아가지고 현찰 들고 나갈 때는 남자 여자 친구들이 부글부글 끓어서 우글우글 끓었어요. 그랬는데 돈 떨어지니까 다 그 사람을 외면해버리고 사람 살지 않는 빈들판에 돼지우리로 보냈습니다. 예, 그게 인심입니다. 세상 인심 보고 울고 불고 하지 말고 그거 믿고 소망하지 말고 세상 다 버려도 내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고 비천해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손들고 나와 도와달라고 주여 나는 무지합니다. 무능합니다. 배운 게 없고 가진 것이 없습니다. 있다면 오히려 내가 허물과 죄가 많습니다. 하나님 어쩌랍니까? 그래도 하나님 날 도와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조용히 손 내미시면 그분은 절대로 손살에 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손을 따뜻하게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채워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 우리 부모가 우리 자식들이 엉뚱한 길을 다니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저기 고생하려도 될 게 고생길을 다루고 있구나 싶으면 우리 부모님들이 탄식이 되죠. 그죠? 그게 부모의 탄식이에요. 자식을 보고 애가 타서 속이 상해서 탄식이 되는데 오늘 여기에 보면은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세상 육신 부모가 자식들이 어긋길을 걷고 고생길을 걸을 때 탄식을 하고 있듯이 그보다도 더 애틋한 사랑으로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며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면서 우리의 빌바를 간구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내가 가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저와 여러분들을 책임지는 담당자, 보호자, 인도자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어떤 위경에 처할 때,
어떤 위기의 순간에도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그분을 찾으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마. 예, 그분은 우리가 참 안 해도 될 고생하고 안 져도 될 무거운 짐 지고 있는 우리가 그분이 보실 땐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주님 앞에 돌아와 손만 내밀면 주님이 손잡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거운 짐을 다 그분이 벗겨주시고요. 안 해도 될 고생에, 의미 없는 고생에 찌들어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생사를 그분이 다 바로잡아 주셔서 해결해 주시겠다고 오늘 또 그분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상남교회 남녀 성도들아 다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해주겠다. 그분은 오늘 또 우리를 찾고 오늘 또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힘이 없다고, 가진 게 없다고, 배운 게 없다고, 나 같은 게 뭐 하겠나고 스스로 자괴하지 말고 나는 이렇습니다. 그래도 주님이 도와주시면 되니 주여 나 좀 도와주십시오. 진솔하게. 예. 세상 사람들한테 가서 좀 도와달라 하면 좀 자존심도 상하고 비위도 뒤틀릴 수도 있고 하지만은 우리 하나님 앞에는 1000번, 10,000번 도와달라 해도 괜찮습니다. 자존심 상할 것도 없고, 예? 이러니까 진솔하게 대신 믿으십시오. 도와줍니다. 외면을 안 합니다. 이걸 좀 믿어요.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내 약점을, 내 비를, 내 단점을, 허물을 100% 알고 계시는 그분이 그 모든 것을 다 고사하고 그래도 나를 돕겠다고 찾아와 계시는 이분을 말이죠. 이분 앞에 주여 내 손 잡아 주십시오. 나 좀 도와주십시오. 나는 세상 누구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예? 주님만 의지하오니 주님 내 손 잡아 주십시오. 여러분들 진솔하게 하나님과 한번 마주쳐 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경험을 할 겁니다. 예? 주여, 전에는 내가 귀로 들었사옵더니 이제는 내가 눈으로 배움나이다. 내가 경험하고 내가 체험해 보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체험해 보니까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려울 때, 내가 위기의 순간에 그분 앞에 내밀 때 그분이 내 손을 잡아주더라. 이걸 한 번 경험하고 두 번 경험하면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특별한 무슨 격차를 차려가지고 소잡아가지고 모리아산에 올라가지고 번점을 지내고 그럴 것까지 지금 없어요. 예수 피 공로가 있기 때문에 장소가 어디서든지 시간이 언제든지 정황이 어떤 극한 상황에서든지 예수의 피 공로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나아가 구하면 그분의 따뜻한 손길이 위기에 처한 저와 여러분들을 보듬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도움을,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이 약속 말이죠.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성령 안에 있어서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해 주시는 이 은혜를 통해서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고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연약할 때 도와줄 분이 계신다는 거, 이거 얼마나 다행한 일이에요.
예?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눈앞이 아득할 때, 아무도 내 주변에 나를 도와주리가 없을 때, 참 천지의 대주제 되시는 실력자가 말이죠. 천상천하에 그 이상이 없는 능력자가 나를 챙겨줄 이런 자가 계신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이며 얼마나 다행하냐 이 말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데 왜 의심하느냐? 왜 기도할 수 있는데, 이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데, 이 하나님 앞에 손 내밀 수 있는데 왜 기도 안 하고 낭망만 하고 슬픔만 하고 울고만 있느냐? 자, 이제 내 연약함을 도우시는 이 하나님, 돕겠다는 이 약속을 확신하고 힘들고 어려울 적마다, 도움이 필요할 적마다 10번, 100번, 1000번, 10,000번도 꺼려하지 않습니다. 자주 할수록 이분은 좋아하셔요. 이러니까 연약함을 도우시는 이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28절을 우리 함께 한번 읽읍시다.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기에 선이라는 말은 세상에서의 성공이나 만사 형통을 의미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도가 반드시 이루어야 할 최종적인 구원의 성취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시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함께 하셔서 고난이든 탄식이든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 성도들이 구원을 완성하는 데에 있어서 아주 요긴한 훌륭한 밑거름이 되게 하시고 또 새로 싹 터나올 수 있는 씨앗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만나고 있는 삶 속에서 여러 가지 형편사정들이 어떨 때는 고난도 있고 탄식도 있고 슬픔도 있고 원통함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일들이 거기 보면 다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요거하고 저거하고 그거 조합을 해가지고 합력해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완성되도록 일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걸 우리가 쉽게 좀 이해하려고 하면은 요셉의 이야기를 이래 생각해 보면 좀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일찍이 요셉에게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그 계획을 장래에 대한 요셉의 장래에 대한 계획을 하나님이 어느 날 한 번은 요셉의 꿈으로, 어린 요셉에게 꿈으로 보여줬어요. 어떤 꿈이냐 하면은 한번 잠자고 일어나 꿈에 깼는데 자기의 곡식단이 하나 있고 그 12형제니까 11형제들의 곡식단이 자기를 중심으로 빙 둘러서서 그 곡식단이 이렇게 절을 하고 있는 꿈을 꿨어요. 너무너무 신기한 게, 야, 이상하다. 형님들이 전부 자기를 향해서 둘러서서 절하는 꿈을 꾸니까, 야, 내가 뭐가 될란가. 예. 그 이제 생각하는데 다시 꿈을 꾸게 됐는데, 그 다음에 꿈은 뭐냐 하면, 하늘의 해와 달, 그 다음에 11별이 자기 요셉 별을 둘러싸서는 해도 달도 11별들도 자기를 향해서 절을 하는 이 꿈을 꾼 거예요. 이 하나님이 요셉의 미래에 대한 계획을 요셉에게 보여준 거예요. 어린 요셉이 그 꿈을 잊어질 수가 없죠. 그러나 그 꿈이 어떻게 진행될란지는 몰라요. 그런데 참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랬는데 그 영광스러운 그 결과가 나타나기보다는
난데없이 그만 그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이방인들에게 팔려가는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요셉의 꿈이 그만 막 짱그랑 유리 그릇이 깨지듯이 산산조각과 나는 것과 같은 상황을 만나요. 그래서 요셉이 이제 애굽에 팔려갑니다. 팔려가서 보디발 집의 어린기 노예로 이제 종살이. 우리나라 어린 머슴과 또 다릅니다. 노예는 옛날 머슴보다 더합니다. 그래서 이제 노예 생활을 시작을 합니다. 얼마나 거기 서른 밥을 먹어야 되고 서름을 많이 받겠어요. 주인한테도 당해야 되고 또 그 노예들끼리도 위에 힘 있는 노예들한테 심부름해야 될 끼고 다 군대 생활해 보면 쫄병이 당하는 것처럼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정직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믿고 사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누명을 덮어 씌워가지고 옥에까지 갇혀버리잖아요. 설상가상으로 이랬는데 그 이제 옥살이를 합니다. 옥살이 하는 걸 이래 보면은 보십시오. 형들이 미워하고 시기해가 팔아먹어야 요셉이 애굽에 갈 수 있어요. 애굽에 가야 그 이제 보디발 집에 종살이하는 보디발을 만날 수가 있어요. 보디발 집에 종살이를 해야 그 당시에 이제 왕의 측근들을 가두는 그 감옥에 저 청송 감옥이나 뭐 지방에 있는 감옥이 아니고 요 수도권에 있는 서울의 감옥 말이죠. 왕의 장관들이 가둬지는 그 감옥에 갇혀질 수가 있어요. 보디발이 시위대장이니까 왕을 측근해서 모시는 경호실장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 그 감옥에 갇혀야 그 감옥을 가야 그 감옥이 어디냐 하면은 바로 왕을 모시던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는 자리예요. 그 감옥이. 요셉과 그 술 맡은 관원장이 미팅하는 자리가 그 감옥이라. 그 안 가면 관원장 못 만나. 거기 가야만 술 맡은 장관을 만나요.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야 그 사람의 추천을 받아서 바로 왕 앞에 설 수가 있어요. 일반인이 왕을 만나지 못해요. 아무리 억울한 일 있다 해도 왕을 일반인이 접근할 수가 없어요. 보십시오. 애굽의 형들의 미움을 받아야 애굽에 팔려가고 애굽에 팔려가야 보디발을 만나고 경호실장 보디발 집에 있어야 그 눈물도 없어 이제 이 미팅할 수 장관 만날 감옥에 갇힐 수가 있어. 그 감옥에 가야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고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야 바로 왕을 만나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라도 빠져버리면 안 돼. 거기 전부 조합이 돼가지고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만들어져요. 하나님이 어린 요셉에게 해와 달과 별들이 절을 하는 그 꿈을 보여줬던 그 실상이 애굽 대제국의 총리가 되는 것으로서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그게 이루어지기까지는 보면은 많은 순서들이 있었어요. 그다지 좋지 않는 미움받는 거, 팔려가는 거, 노예 생활하는 거, 억울함 덮으시고 죄인이 되는 거, 감옥 생활하는 이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보니까 다 한 순서 한 순서 하나도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 것이 없었더라. 그렇죠? 한 순서도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아주 섬세하게 진행돼 가지고 그 약관 30의 대제국의 재상이 되어버린다. 그렇게 빠른 속도로 되는 그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늘 시침, 초침, 분침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시계를 보면 초침이, 분침이 돌아가는 게 보이지만은 초침이 돌고 분침이 도는 데에는 그 안에 그 뒤에 숨어 있는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초침 톱니바퀴와 시침 분침 톱니와 시침 톱니바퀴가 물려서 돌아가가지고 시침이 돌고 분침이 도는데, 사람들 눈에는 보이는 분침 시침만 보이지만은 그걸 시계를 만드는 주인은 그 안에 보이지 않는 톱니바퀴를 안에 조작을 해놓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요셉이 팔려가는 거, 종살이 옥살이 하는 거 보이지만은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톱니바퀴를 조정해가지고 마지막에 애굽의 총리를 만드는 그 역사를 하나님은 하고 계시더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더라. 요셉에게만 그렇습니까? 예,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한 분도 빠짐없이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손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계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믿고 티 나가지 않아야 돼. 티 나가면 안 돼. 그걸 기다릴 줄 알아야 돼. 그거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되는데 그 섭리를 못 믿고 안달이 돼가 티 나가버리면 그만 자기 자리가 없어져. 그걸 조금 참을 줄 알아야 돼. 예, 그렇죠? 요셉이가 포디발 집에 종살이 하니까 억울하고 서름받고 하니까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만 티 나가버리면 어찌 돼요? 하나님이 계획한 게 안 돼. 기다려야 돼.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믿음 없는 행위로 티 나가지 말고, 내가 현재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지만은 날 사랑하는 하나님, 독생자까지 보내주신 그 하나님이 날 위해서 이 모든 순서를 조성하고 역사하고 계시고 결과적으로는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계심을 믿고 주여 제가 기다립니다. 우리 상남교회 성도님들도 감당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오늘 내가 이해가 안 되더라도, 세상에서 이해가 안 되더라도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이 세상에서 육신 잘 먹고 살 찌우고 좋은 집에서 편하게 살고 만사형통하고 일하라고 하나님이 계획한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무한한 사랑입니다. 우리를 일시적인 세상, 육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그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은 아들의 형상대로라고 되어 있어요. 보면 몇 절이 있었죠? 예? 아들의 형상이란 말이 앞에 여기 있었는데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깰 때 주의 형상, 하늘나라에 우리가 임할 때에 주의 형상을 닮은 그런 제사장, 선지자의 왕같은 제사장, 그리스도로도 보려 영원히 왕노릇 할 수 있는 실력자로 주님의 성품, 주님의 품성을 닮은, 인격성을 닮은 이런 실력자 만들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요, 계획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이라. 선. 하나님이 창세기에 보면은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날마다 하나님이 의도한 대로 이제 창조해 놓고는 당신의 의도한 대로 이루어진 게 보시니까 너무 만족한 거예요. 그걸 토브라 그래. 토브, 이브리 말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토브라는 말이 선이라는 말입니다. 선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의중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의도대로 이루어진 상태, 그것을 토브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원하는 바가 뭐냐? 이 세상에서
좋은 집 지어가지고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이게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의 영광 중에 나타날 때에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할 수 있고 신의 성품에 참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대로의 이 본을 받게 하기 위한 이런 하나님의 큰 계획이, 무한한 계획이 세워져 있다는 말입니다.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은 주인공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성취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이 약속을 믿고 인내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늘 좋아야 좋은 줄 압니다. 이 세상에서 만사 형통하고 아무 일도 생겨나지 아니하고 성공하는 것이 축복이요 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좋은 소식만 들려야 하고 경사스러운 소식만 전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도라고 해도 그 삶에 고난도 찾아오고 탄식도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 감당할 수 없는 슬픔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루어야 할 인생의 가장 큰 목표인 구원을 이루시며 큰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굴곡을 통해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어떤 어려움과 난관이 있을지라도 결코 포기 좌절하지 않고 선하신 뜻을 믿고 전진할 수 있는 우리 상남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모든 거 합력하여 선을 만들고 계시는 하나님께 찬양하고 세 번째로 우리를 영화롭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30절에 여기 30절에 보면은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영화롭게 하심을 통해 구원을 완성시켜 주실 것임을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아직도 우리를 압박하고 내리누르는 악과 죄의 실체들로 힘들고 지쳐 있습니까? 슬픔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지 나를 압박하는 고난의 무게가 어떠하든지 이미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필연적이며 확실한 사건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향한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합니다. 하늘나라의 영광된 구원으로 영화롭게 우리를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비록 지금 눈앞에 확실히 드러난 것은 아니지만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완료되고 확정된 온전한 삶의 계획이 있음을 기억하고 항상 기쁨으로 그날을 고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항상 고백하듯이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것이라도 우리를 향해 이미 확정하시고 완료하신 계획과 그 사랑을 끊을 자는 없음을 기억하며 항상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 같은 분은요, 감옥에서 평생을 보냅니다. 거의. 그런데 세상적으로 어떤 영화가 찾아올 것이 그에게 요만큼이라도 있었느냐? 없었습니다. 그런 속에서 그가 고백합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것이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세력이 없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믿고 그 사랑에 감격되어서 날마다 감사하면서 살고 오직 소망은 저 천국에 있으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다 받은 은혜에 대한 감격, 예수 피에 대한 감격, 하늘나라 간다는 소망, 이게 항상 그들 속에 삶의 원동력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하늘나라에 이 영화롭게 해주시는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가 영화롭게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할 수 있는 선지자 노릇, 제사장 노릇하는 그리스도로 더불어 하늘나라에서 왕노릇 한다니까 갑질하는 왕노릇이 아니라 거기에는 사랑의 왕이에요. 섬김의 왕노릇이라, 봉사의 왕노릇이라. 그러니까 자유의 나라, 사랑의 나라, 인격의 나라라. 서로가 서로를 섬겨주고 위해주고 봉사해주는 그 나라에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갑질하는 왕이 아니라 오히려 얼질하는 왕이라 섬기면서 그런 만 피조물이 흠모와 존경을 받으면서 우리는 그들을 섬겨주면서 살 수 있는 이런 영광된 구원의 주인공들이에요. 오늘 말씀을 기억합시다.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하나님께 매달리십시오. 힘들고 어려울 때, 이해되고 이해가 납득이 안 될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약속을 믿으십시오. 최종적으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늘나라에 데려가서 영원히 영화롭게 해준다는 이 소망을 가지고 늘 소망 중에 잠시 잠깐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잠언 통성으로 기도드립시다. 하나님은 시건치 않습니다.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최종적으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